12장. 에프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건너갈 때에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내 집과 너를 불로 태우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투어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구해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 걸고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갔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내게 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하고 입다가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쳐부수었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인은 에프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프라임인들과 므낫세인들 가운데 있다고 하였음이라. 길르앗인들이 에프라임인들보다 앞서 요단의 통로를 잡았더라. 그리하여 도피하던 그 에프라임인들이 말하기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에프라임인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쉿볼렛이라고 말해보라 하여 그가 그 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없으므로 쉿볼렛이라고 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요단의 통로에서 죽였으니 그때에 에프라임인들 42,000명이 쓰러졌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을 6년간 재판하였고 그 후 길르앗인 입다가 죽어 길르앗 성읍들 가운데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외국으로 보냈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딸 30을 외국으로부터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7년간 재판하였으며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 스불룬인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10년간 재판하였더라. 스불룬인 엘론이 죽어 스불룬 지방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 피라돈인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조카 4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8년간 재판하였더라. 피라돈인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아말렉인의 산지에 있는 에프라임의 땅 피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단인들의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여.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네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임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그 여인이 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는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같이 심히 두려워서 내가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도 아니하였고 그도 내게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태로부터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임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때 마노아가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에 경청하시더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다시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여인이 서둘러 달려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보소서, 일전에 내게 왔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니까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니라 하시더라.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규제해야 하리이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하니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 그녀는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킬지니라 하시더라.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우리로 당신을 머무르게 하게 하옵소서 하니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머무르게 하나 나는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만일 네가 번제물을 드리려 하거든 주께 그것을 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가 주의 천사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음이더라.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하시더라. 그리하여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위 위에서 죽게 드리니 천사가 기이하게 행함으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더라.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속에서 올라가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였음을 알더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때 그런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도 아니하셨으리라 하더라. 여인이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진영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14장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팀나에서 필리스티아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올라와서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팀나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았사오니 이제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의 아비와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받지 아니한 필리스티아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이더라. 그때 삼손과 그의 아비와 어미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더라.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니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더라. 얼마 후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옆길로 들어섰더니 보라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가 손으로 그것을 집어먹으면서 길을 가다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도 먹더라.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취한 것이라고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의 아비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관습이었음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동료 30명을 데려와서 그와 함께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한 수수께끼를 내리니 만일 잔치하는 7일 안에 너희가 답을 찾아내어 내게 확실히 말해줄 수 있으면 내가 속옷 30벌과 갈아입을 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30벌의 속옷과 갈아입을 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수수께끼를 내라 우리가 들으리라 하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3일 동안에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이 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로 우리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우리가 가진 것을 취하려고 너희가 우리를 불렀더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가 그의 앞에서 7일 동안을 울더라. 7째 날이 되자 그녀가 그를 몹시 괴롭힘으로 그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니 그녀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에게 수수께끼를 이야기하더라. 그 성읍의 사람들이 7째 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약탈해서 수수께끼를 푼 그들에게 옷을 주었더라.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아비 집으로 올라갔더라.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친구로 삼았던 그의 동료에게 주어졌더라. 15장 얼마 후 밀수확기에 삼손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침실로 가서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노라 하였으나 그녀의 아비가 들어가도록 허락지 아니하고 그녀의 아비가 말하기를 진실로 나는 네가 그녀를 아주 미워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내가 청하노니 그녀 대신 동생을 취하라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 관해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불쾌하게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보다 흠이 덜하리라 하고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아 회들을 취하고 꼬리에 꼬리를 메어 두 꼬리 가운데 한 회를 끼워 불을 붙여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아직 배지 않은 곡식밭으로 들여보내 곡식 땅과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함께 불살랐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팀나인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비를 불태우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복수하리라. 그 후에야 내가 그치리라 하고 그가 큰 사륙으로 그들을 사정없이 치고 내려가서 에탄 바위 위에 거하니라. 그 후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치고 레히에 퍼져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러 우리가 올라왔노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행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탄 바위 위로 가서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우리의 치리자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더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결박하러 왔으니 너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직접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우리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이 2개의 새 밧줄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그를 끌고 오니라. 그가 레히에 오니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치려고 소리치자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팔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어 그 묶은 것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그가 말을 마치자 턱뼈를 그의 손에서 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불렀더라. 그가 몹시 목이 마름으로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주의 종의 손에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나이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 있는 우묵한 곳을 가르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물을 마시니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소생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레히에 있더라.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때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16장. 그 후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여기에 왔다고 말하는 것을 가자인들이 들었더라.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그를 숨어 기다리며 밤새 조용히 있으며 말하기를 날이 새면 아침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의 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뽑아내어 그것을 그의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가져가니라. 그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더니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개를 주리라 하더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버드나무가지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하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마르지 아니한 7가닥의 푸른 버드나무 가지를 그녀에게 가져오니 그녀가 그 가지들로 그를 묶으니라. 그때 방에는 이미 그녀와 함께 머물며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그 버드나무 가지를 끈되 마치 삼출이 불에 닿았을 때 끊어지는 것 같더라. 그리하여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정하노니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데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그를 묶고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방에는 머물면서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삼손이 자기 팔에서 밧줄들을 실같이 끊으니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네가 내 머리 7타래를 천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더라. 그녀가 핀으로 머리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채의 핀과 천을 뽑아내더라.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돈을 가지고 왔더라.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노쪽수에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그러나 그가 머리를 깎인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더라. 백성이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나라의 파괴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더라.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 그로 그들을 위하여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를 기둥들 사이에 세우니라. 삼손이 자기 손을 잡은 소년에게 말하기를 나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지게 하여 그 기둥에 기댈 수 있게 하라 하니라.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티아인의 모든 군주들이 다 거기 있고 지붕 위에는 약 3,000명의 남녀가 있어 삼손이 우스갯짓을 하는 동안 보더라.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는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니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 후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 집에 온 가족이 내려와서 그를 취하여 데리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묘지에 매장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17장 에프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그가 그의 어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로부터 취해간 은 1,100세켈에 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가 은 1,100세켈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내 손에서 주께 전부 들여서 새긴 형상 하나와 부어 만든 형상 하나를 만들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내게 돌려주겠노라 하더라. 그러나 미카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켈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어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것들이 미카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카에게는 한 신당이 있으므로 한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어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성결하게 하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족속에 속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에 기거하더라. 그 사람이 기거할 곳을 찾으려고 베들레헴 유다로부터 그 성읍을 떠나 여행하다가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렀더라.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미카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레헴 유다의 레위인으로 내가 기거할 장소를 찾으러 가노라 하니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3켈과 옷 한 벌과 네 양식을 주리라 하니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그 레위인이 이 사람과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니 그 청년이 미카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고, 미카가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였더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그때 미카가 말하기를 이제 레위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더라. 18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며 그때 단인들 지파는 그들이 거할 유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유업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단자손이 그들의 족속 중에서 용맹한 5사람을 그들의 지경에서 곧 소라와 에스타올로부터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무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 땅을 살펴보라 하니 그들이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카의 집 곁에 있었을 때 레위인 젊은이의 음성을 알고 거기로 돌이켜 들어가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며 네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들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가졌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카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했으며 나를 고용하기에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번영할는지 우리로 알게 하라 하였더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 후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보니 그들이 염려 없이 거하고 시돈인들의 방식을 따라 조용하고 평안하게 지내더라. 그 땅에는 지배하는 자가 없으므로 어떤 일에도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며 그들은 시돈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떤 사람과도 연관을 갖지 않더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로 그들의 형제에게 오니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야 하리라. 이는 우리가 그 땅을 보았음이라. 보라, 그 땅이 매우 좋도다.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가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가 가면 너희는 평안한 백성과 넓은 땅에 이를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주셨음이라. 그곳은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단인들의 족속 중에 무기를 찬 600명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나가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 키럇 여아림에 진을 쳤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곳을 이날까지 마하네단이라 부르니 보라, 그곳은 키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그들이 그곳을 지나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렀더라.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대답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집에 한 에봇과 트라빔과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하더라. 그 5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 젊은 레위인의 집, 곧 미카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중에서 무기를 찬 600명은 대문 입구에 섰더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트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무기를 찬 600명과 함께 대문 입구에 섰더라. 이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트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지고 나오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네 손을 네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더니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자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그가 에봇과 트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돌이켜 떠나니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짐을 그들 앞에 두더라. 그들이 미카의 집으로부터 상당한 길에 있을 때 미카의 이웃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단자손들을 따라잡고 그들이 단자손에게 소리 지르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미카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기에 네가 그처럼 떼를 지어왔느냐 하니 미카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만든 내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멀리 갔으니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고 함이 어쩐 일이냐 하더라. 단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난 동료들이 네게 달려들어 너는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더불어 잃게 되리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의 길을 가더라. 미카가 보니 단자손이 자기에게는 너무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자기 집으로 갔더라. 단자손이 미카가 만든 것과 그의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고 평안하게 사는 백성에게 이르러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태우나 구원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 성읍이 시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연관을 가진 사람도 없었으며 벳르흡 옆에 있는 골짜기에 있었음이더라. 그들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부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지파에게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단자손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카가 만든 그의 새긴 형상을 세워두었더라. 19장.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때 에프라임 산지 옆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유다에서 그가 한 첩을 취하였더니 그의 첩이 그를 배반하여 행음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 유다로 그의 아비의 집에 가서 만 넉 달을 보낸지라.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서 그녀에게 찾아가 그녀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 한 명과 나귀 2匹을 데리고 갔더니 그녀가 그를 그녀의 아비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비가 그를 보고 반가이 맞이하더라. 그의 장인 곧 그녀의 아비가 그를 붙드니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머무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더라. 나흘이 되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녀의 아비가 사위에게 말하기를 빵을 조금 먹고 네 마음을 위로하고 나서 네 길을 가라 하더라. 그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니 그녀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좋게 여긴다면 온 밤을 머물러 네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며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섰는데 그의 장인이 그에게 사정하므로 그가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라. 그가 5째 날 아침에 떠나려고 일어나니 그녀의 아비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네 마음을 위로하라 하니 그들이 오후까지 머물며 둘이서 먹더라.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종과 떠나려고 일어나니 그의 장인인 그녀의 아비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날이 기울고 있느니라. 내가 청하노니 온 밤을 머물고 보라 날이 기울었으니 여기서 유숙하며 네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길을 떠나면 네가 집에 가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밤을 지체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에게는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내가 청하오니 우리가 이 여부스인들의 성읍으로 돌이켜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사이다 하자 그의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타국인의 성읍으로 돌이키지 않고 지나쳐 기브아로 가리라 하고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까이 가서 온 밤을 유숙하자 하더라. 그들이 진행하여 길을 가는데 그들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워졌을 때 해가 기울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그쪽으로 돌이켜서 그가 들어가 그 성읍 거리에 앉았으니 이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유숙시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오는데 그도 에프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아에 우거하더라.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인이더라. 그가 눈을 들었을 때 성읍의 거리에서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본지라 그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에프라임 산지 곁으로 가고 있나이다. 나는 그곳에서 온 사람으로 베들레헴 유다로 갔다가 이제 주의 집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줄 집과 여물이 있으며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한 청년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있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하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평안이 있으라. 당신의 필요한 것은 다 내게 맡기고 오직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노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고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인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니 그 사람, 즉 그 집 주인이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내가 청하노니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도다. 내가 이제 그들을 끌어내리라. 너희가 그녀들을 욕보이고 너희에게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처럼 비참한 짓을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나와 그녀를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녀와 관계를 갖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새자 그녀를 놓아주더라. 날이 셀 때 그 여인이 와서 그녀의 주인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쓰러져서 날이 밝을 때까지 거기 있더라.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들을 열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보라, 자기 첩인 여인이 그 집 문 앞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손이 문지방에 있기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가자 하나 아무 대답도 없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를 나귀에 싣고 일어나서 자기 처소로 갔더라. 그가 자기 집에 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붙들어 그녀의 뼈와 함께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 보냈더라. 그랬더니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이런 행위는 행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생각하고 상의하여 너희 의견을 말하라 하더라. 20장. 그 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회중이 미스페에서 주 앞에 한 사람같이 모였더라. 모든 백성, 곧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참석하였고 칼을 뺀 보병은 40만이더라. 그때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페에 올라간 것을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이런 사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 레위인 곧 살해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첩과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들어있는 그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계획하고 내 첩을 강제로 욕보여서 그녀가 죽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내 첩을 취하여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유업의 온 땅에 두루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음란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습니다.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 여기에 너희의 충고와 조언을 낼지니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장막으로 가지 아니하며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에 행할 일은 이러하리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러 올라가리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틀어 100명에서 10명을 1000명에서 100명을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가져와서 무리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모든 어리석은 짓에 따라 그들로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행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러 모였더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행한 이런 일이 얼마나 사악하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식들인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게 하라 하였으나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인 그들 형제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냐민 자손이 성읍들에서 기브아로 모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려 하니라.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이 계수되었으니 기브아의 거민들 즉 700명으로 계수되어 뽑힌 자들을 제외하고 칼을 뺀 자가 26,000명이더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뽑힌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그들은 모두 돌을 던지되 머리털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 베냐민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칼을 뺀 사람이 40만 명으로 계수되었으니 이들은 모두 전사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갔으며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전열을 가다듬었으나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그날에 이스라엘인 22,000명을 쳐부수어 땅에 거꾸로 들였더라.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그들이 첫날 전열을 가다듬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저녁까지 주 앞에 울며 주의 조언을 구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가야 하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가까이 나갔으나 베냐민도 둘째 날 그들을 치러 기브아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쳐부수어 땅에 거꾸로 틀었더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울며 주 앞에 앉아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섰음이라.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하리이까 아니면 그만두리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매복병들을 배치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3일째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브아를 향하여 전열을 가다듬었더니 베냐민 자손이 백성을 대적하러 나가서 성읍으로부터 멀리 유인되었더라. 그들이 백성을 쳐서 한 무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른 한 무리는 들에 있는 기브아로 올라가며 대로에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이들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패배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으로부터 대로로 유인하자 하더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알타말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매복병들은 그들의 자리, 즉 기브아 초장에서 앞으로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를 치러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으나 베냐민인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 베냐민인들 25,100명을 죽였으니 이 모두가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리하여 베냐민 자손이 자기들의 패한 것을 보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따로 숨겨놓은 매복병들을 믿고 베냐민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음이더라. 매복병들이 서둘러 기브아로 돌진하며 매복병들이 늘어서서 칼날로 온 성읍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복병들 사이에는 정해놓은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성읍에서 큰 불꽃을 연기와 함께 올리자는 것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후퇴한지라 베냐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약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처음 전쟁에서와 같이 그들이 우리 앞에서 패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성읍에서 불꽃이 연기 기둥과 더불어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 뒤를 쳐다보니 보라, 성읍의 불꽃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자 베냐민 사람들이 놀랐으니 이는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봄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등을 돌려 광야길로 향했으나 싸움이 그들을 덮치니 성읍들에서 나온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진멸시키더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애워싸고 추격하여 해 뜨는 쪽 기브아 건너편에서 손쉽게 그들을 짓밟더라. 베냐민에서 쓰러진 자가 18,000명이니 이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돌이켜 광야 쪽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이 대로들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 하였으며 기돔까지 맹추격하여 그들 중 2,000명을 죽였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베냐민에 쓰러진 자는 모두 칼을 뺀 25,000명이었으니 이들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나 600명은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다시 돌이켜 칼날로 그들을 쳤으니 각 성읍 사람들은 물론이요 짐승들도 손에 닥치는 대로 쳤으며 또한 그들이 잃은 모든 성읍들을 불살랐더라. 21장.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머물며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어야만 하나이까 하더라. 그 다음 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드렸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회중과 더불어 주께 나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미스페로 주께 나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크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베냐민의 일로 뉘우쳐 말하기를 이날에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고 주께 맹세하였으니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요 하니라.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미스페로 주께 나오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하니 보라 야베스 길르앗으로부터는 한 사람도 집회에 참석하려고 진영에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백성을 계수하였더니 보라 거기에는 야베스 길르앗의 거민이 한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회중이 가장 용감한 12,000명을 거기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칼날로 야베스 길르앗 거민을 치되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니 너희는 모든 남자와 잤던 모든 여자들을 완전히 멸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모르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았으니 그들이 처녀들을 카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알리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평화롭기를 요청하니 베냐민이 그때에 다시 오므로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들이 아직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백성들이 베냐민의 일로 뉘우쳤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틈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진멸되었으니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줄 수 있겠는가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 도망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한 유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해야 그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멸망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베델 북편과 베델에서 세켐으로 가는 대로의 동편과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의 한 곳에서 매년 주의 명절이 있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기다리며 보다가 보라,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가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을 각자 자기 아내로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어 그들의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불평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이는 우리가 전쟁으로 각자에게 자기 아내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음이니 너희가 이때에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죄가 되리라 하리라 하였더니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춤을 추는 그들을 자기들의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취하였으며 그들이 떠나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와서 성읍들을 수리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에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족속에게 갔으며 그들은 각자 거기에서 자기 유업으로 갔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